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다 바라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번의 부활이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계시록 끝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두 번의 부활을 하는데 악한 자도 부활하고 선한 자도 부활해요. 악한 자가 부활하는 것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 선한 자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기 위해서 천년왕국 지상에 임한 그 나라에 같이 살기 위해서 이제 왕노릇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갔어. 아니면 그냥 돌아가셨다가 나중에 부활을 했어. 근데 그 생명책을 펴봤는데 이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모두 헛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죽으려고 하는 일들 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 얘기가 맞다면 생명책이 없으면 다행이고 이게 사실이 아니면 다행인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이제 죽었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 우리가 성도들이 부활을 해. 부활을 했는데 어머 네 이름이 없네. 그러면 넌 저쪽으로 해서 영원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해도 중요한 거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 거기에 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사실 굉장히 좀 겁을 주는데 특별히 사대 교회에 관한 얘기가 제일 겁을 줘요. 다른 거는 이렇게 하면 다 잘 되는 걸로 격려하는 건데 이 사대 교회에 관한 얘기는 생명책에서 주님께서 너 지금처럼 살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협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나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협박에 가까운 얘기를 한 장면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될 만한 짓을 하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에 충실해서 이렇게 하나씩 꼽아보면 첫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흰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흰 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행실을 뜻한다. 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입고 있는 옷이 흰 옷, 세마포 옷을 제대로 걸치고 있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사는 거고 만약에 없으면 주님께서 너 모른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거닐고 함께 지내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점검을 해볼 수 있는데, 뭘 점검해보냐, 내가 나중에 두 번째 부활을 했을 때 그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 내 영혼이 잠들었느냐 안 잠들었느냐, 이게 하나의 잣대예요. 두 번째는, 왜냐하면 깨어나라고 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흰 옷을 입고 있느냐 안 입고 있느냐, 흰 옷을 준비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내면의 얘기고 영적인 얘기예요. 신령상의 문제고, 두 번째 얘기는 흰 옷을 마련하는 삶의 실천에 관한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내적으로, 하나는 외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껏 갔는데 나 쟤 누군지 몰라요, 이런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러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목사님들도 많이 대접하고 별일을 다 했는데, 기껏 갔는데 주님 이름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거든. 근데 주님이 너 누구야? 나 너 처음 보는데, 이러면 갑자기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하얗게 없어. 어제 제가 모임을 어딜 갔는데 명단에 이름이 없다고 손으로 이렇게 어디 그 종이 남는 데다가 끄적거려가지고 명찰을 달아주니까 제 이름이 참 볼품없이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명단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 너 누구지? 누구더라? 나 너 모르는데, 이러면 이제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그 일을 지금부터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쌓아가가지고 그 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게 내적으로 영혼이 잠들었나 안 들었나 물어보세요, 스스로. 내 영혼이 잠들었나 안 들었나.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잠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신 멀쩡하게 뛰어다니잖아요. 남들보다 악착같이 살라고 더 열심히 투잡들이잡 뛰면서 악착같이 하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하고, 좋은 거는 다 먹고 좋은 거는 다 바르고 좋은 거는 다 찾아다니고 좋은 거는 다 쌓고 열심히 사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잠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랬어요. 영혼이 잠든 인간을 얼이 갔다 해가지고 얼간이라 그랬어요. 얼이 빠졌다, 얼이 나갔다. 그래서 얼이 나가면 얼간이에요. 제정신 못 차리고 사는 인간들을 얼간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 조상들이 한 얘기고, 성경이 깨어나라, 영이 잠들었다 하는 얘기는 창세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하고 상징하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는 그 흙에, 그 먼지에, 우리 죽으면 다 먼지가 되잖아요, 땅에 묻으면. 근데 그 먼지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얼이 갔다 안 갔다의 기준이 뭐냐?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생량이다 생량이 아니다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 코에 하나님께서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르하, 생기. You may need to inhale His Spirit in you. Otherwise you are dead spiritually.
하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이마시고 내 안에 가득 차서 악한 것들이 다 나가고 다시 그분으로 계속 호흡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이 잠든 거고 영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라 그랬어요. 그분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세속적인 내 인간의 더러운 것들을 내뱉는 행위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뱉고 하는, 이게 빠지면 우리의 영은 잠들었어요. 근데 내 영혼이 잠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스스로 체크하느냐? 제일 간단한 게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막 그립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나랑 같이 있음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 관심이 세상 것에 다 가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재밌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돈 벌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파고 들어갈 자리가 드물어. 그런 사람들은 거의가 잠든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몸뚱아리만 바쁘게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했을 때 생명책의 이름이 빠지는 거다.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생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생기가 빠진 채로 그냥 왔다 갔다 죽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뭐냐 했을 때 열매는 하나도 없다. 근데 그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사모하고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내 옆에서 나를 등싸주고 내 삶의 방향의 길을 인도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라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하나님이 생생히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게 방향을 주시면 처음엔 조금 힘들지만 그게 맞겠지. 그리고 또 따라가면서 놀라고 역시 하나님이 맞아. 그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역시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감각이 있으면, 그리고 그런 삶의 자세로 살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는 거고 생기가 살아있는 거고 어디 제자리를 찾은 거고, 그래서 그 이름에, 생명책의 이름이 진하고 굵게 쓰여져 있다 이게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첫 번째입니다.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 뜨고 있다고 해서 다 깨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깨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흰 옷을 입었느냐. 흰 옷은 뭐냐면 성도들의 행실인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서에서 뭐라고 불렀죠? 너희는 세상에? 네? 세상에 빛이라, 세상에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어디다 쓰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켜가지고 어디다가 두면 안 된다? 여기 등이 있잖아요. 등이 있으면 사람을 가리키든지 이렇게 해야 밝은데 여기다가 놓으면 보여요? 이게 뭐냐면 가둬놓는 거예요. 빛을 내 속에 가려놓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돼서 내 하나의 관심에 모든 게 올인돼 있어. 세상을 비춰서 빛이 세상을 위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그 모든 내 관심이 나 하나, 내 중심,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이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어둠 속에서 뒹굴다 보니까 내 옷이 더럽혀지는데도, 내 행실이 더럽혀지는데도 내가 몰라요. 왜?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져.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give and take. 예수님의 원리는 뭐예요? give and give. 빛이 빛의 역할을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심으로 자기 욕망에 갇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기가 빼진 채 뛰어다니면 우리의 의식이 나중에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습관이 뭘로 바뀌냐면 내가 준 만큼 저쪽이 안 돌려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줬는데 저쪽이 감사를 안 돌려주면 기분이 싸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저쪽이 내가 그걸 몰라주면 기분이 싸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품었는데 저쪽이 돌려주지 않으면 그게 자식이라도 기분이 싸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다 주셨어요. 예외는 있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에게는 칼날같이 맞섰어요. 하나도 베풀지 않았어요. 단 바른 가르침 외에는 하나도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어른처럼 차갑게 금을 거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엄격한 가르침 외에는 안 줬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이었지만 그 외에 연약하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버리고 주고 또 주고 다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삶의 실천의 윤리인데,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해야 할 빛의 역할, 내가 해야 할 소금의 역할을 안 하니까 흰 옷을 안 마련하고 얼룩진 옷을 입고 얼룩무늬 옷을 입고 어디에 들어가서 뒹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도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한테도 인색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색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한테도 인색해져. 하나님이 나한테 10배 주면 그때 가서 10의 1 바치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인색해져.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공으로 받으려고 그래. 애들한테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만큼만 열어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필요할 때만 문 열고 뭘 넣어주기를 바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이만큼 열어야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함께 부활의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데 마음의 문을 쳐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만하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술병이 요만하게 있어요. 병 아가리가 좁아. 하나는 큰 대야가 있어. 일반 은총이로 비유할 수 있는 비가 내린다고 쳐봐요. 비가 막 올 때 조그만 병을 하나 놔두고 큰 대야를 놔두면 어디에 많이 비가 담기겠습니까? 물이. 예? 대야에 훨씬 많이 담기겠죠. 왜요? 입이 커서. 특수은총으로 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은혜를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따라 넣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데 무한히 유한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 입이 작아가지고는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수진이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영혼의 문이 있다면 얼마나 해야 되겠냐? 너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대답이에요. 왜? 우리가 저 문으로 들어가려면 저 문이 나보다 커야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문이 나보다는 저보다 커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주질 않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시간을 아껴. 주님을 위해서는 10의 1도 아까워. 이러니 내 마음의 문이 내 너의 10의 1도 안 열어놨어. 그리고는 주님이 나와 함께 들어와서 생활하기를 바란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주님의 힘이,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어야 내가 빛의 역할, 등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면 망할 것 같으니까 애껴서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돼서 점점 오그라들어서 나중에는 주님을 향해서 문을 닫고 주님이 내 영혼에서 거할 자리가 사라진 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옷이 얼룩지고 더러워지고 세만포 대신에 아무 작업복이나 걸치고 살다 보면 그날 때가 왔을 때 왜 제 이름은 없어요?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늦었어.
그래서 정리하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주님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건 누가 해줄 수 있어요? 관상쟁이가? MRI 찍어서 나오는 게? 여러분 스스로 눈을 감고 자기를 살펴야지. 자기 가슴에 주님이 살아있는지 봐야지. 살아있어요? 이거 대답 자신 없으면 큰일 난 거야. 그럼 빨리 깨어나야 돼. 돌이켜야 돼. 주님이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왜? 네가 문을 열어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고, 네가 옷을 갈아입어야 나랑 함께 거닐 수 있는데 네가 문을 닫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슴을 열고 성령을 내 속에 빨아들여서 삼키면서 내 문을 점점 열어서 내 관심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는 순간이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랑 함께 있는 것에 감각이 살아있어야 내가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세상의 잣대냐 주님의 잣대냐, give and give냐 give and take냐 했을 때 고민하면서 give and give를 가는 거예요. 나는 다 줘서 나는 소진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뒤에서 더 큰 불이 밝혀지면서 점점 give and give가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덜 고민하고 덜 결단하고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 이걸 우리는 성화라 그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얀 옷으로 점점 변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가 있거든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책무가 있고, 아내로서 해야 할 책무가 있고, 자식으로서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맡은 분량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해야 될 분량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가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빠지고 쉽게 가고 하다가 보면 점점 그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팍해지고 타락해지기 시작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 없이 사는데 익숙해지고 자기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돌이키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이 6번째 교회가 제일 욕을 많이 먹은 교회예요. 이 5번째 이 4대 교회. 제일 욕을 많이 먹은 교회. 그리고 제일 협박을 많이 당한 교회예요. 왜냐? 잠든 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잠들어 있으면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혼이 깨는 길이 뭐냐 했을 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가 내 눈을 밝혀서 등이 이 밑에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이 위에 올리니까 저 어둠이 사라지면서 저 구석에 그 좋은 보화들이 있었네. 내가 정말 몰랐던 소중한 것들이 저기 숨어 있었네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현실을 자족한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역으로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면,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내 주위에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저 좋은 거를 저기다가 놓으셨는데 내가 왜 그걸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았을까,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되면서 반복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 보이게 돼요. 여러분들의 불만과 짜증과 두려움과 불안이 점점 사라지고 주님이 내 심장에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등겨 위에 올려놓게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차디찬 저 속에 갇혀서 숨어서 동굴 속에 살았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세상을 밝히면 이 동굴 바깥에
정말로 찬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끝으로 어떤 분이 은퇴를 했대요. 하니까 그 마을에 한 10,000명 정도 사는데 들어갔더니 그 마을에 제일 먼저 서울에서 이 시골로 내려갔는데 이 중소도시에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온갖 쓰레기. 아무데나 한국은 쓰레기를 던진다네. 우리처럼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봉지를 돈 주고 사야 된대요. 그래서 돈 주고 봉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재활용할 것 따로 버리는 쓰레기 따로 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계속 치웠대. 그렇게 한 달을 치우고 나니까 그 동네 근처가 자기 집 근처는 좀 깨끗해졌는데 어떤 한 사람이 계속 버리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메모를 써놨대요. 쓰레기를 좀 안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뚝 꽂히니까 그 자기 동은 깨끗해졌는데 옆에서 이제는 바닷바람을 타고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동네 한 10몇 명이 이 동네를 아름답게 만들자 하는 모임을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구청에서 공짜 봉지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그 동네가 이제는 쓰레기 투척을 안 하는, 다 양심껏 버리는 마을로 이 10,000명이 사는 동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프로젝트는 뭐냐 했더니 길 앞에 단에다가 꽃을 심자예요. 꽃을 심으면 거기가 볼거리가 생기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갔다가 그 동네를 이렇게 다녀서 가면 그 동네 수익도 좋아지겠다.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은퇴해가지고 자기 마을에 가서 주고 하는 연습을 하니까 거기에 감동 먹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하나가 조금씩 변해가는 아주 작은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라고 이 땅에서 선택받은 위대한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우리가 선택받았는데, 우리가 영혼의 문을 요만큼 만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문 열고 밥 주세요 하면 밥이 쑥 들어오면 문도 닫고, 이 영혼의 문을 닫고 사니까 세상이 밝아지지도 않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소망인 영원한 생명도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에 문이 열려서 주님과 더불어 지나면서, 남들이 버린 쓰레기 치우려면 냄새나고 더럽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하라고 부름받아서 하다가 보면 세상이 밝아지는 일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마음도 정신도 육신도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인색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도, 물질과 재능을 바치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관심을 드리는 것도 주님께는 너무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어 주님을 먼저 사모하고 주님을 먼저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살면서 더 넓은 세상, 더 밝게 변화된 세상, 그 속에서 감사와 자유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이 쓰레기를 줍는 삶으로, 때로 다른 사람들을 거들고 도와주는 삶으로, 때로 불의와 맞서 항거하고 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밝아져서 우리 자손들이 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평등하고 자유롭고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자족하며 사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